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때가 이렇게 됐으니 니네들은 망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고 왕권이 추락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이 사막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광야에서도 딴짓하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 사이를 봉합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다를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내 길을 예비하고 나의 대로를 평탄하다가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배운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지혜를 얻으셨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인터넷 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나 아니면 왓챠 같은 것으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요. 쿠팡이나 아니면 컬리 같은 것으로 쇼핑도 하고요. 배고프면은 식당을 가는 대신에 배달의 민족 통해서 음식 다 시켜 먹고요. 회의 같은 거는 줌으로 다 하고요. 회사 일도 컴퓨터로 집에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홈트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에 안 나가는데 운동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어떠한 지혜를 배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어떤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일의 우선순위가 평소와 비할 수 없이 중요해진다라는 지혜를 깨달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또 모든 길과 방법이 다 막혔을 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지혜를 배운 우리 장로님도 계셨고요. 어떤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이 멈추면 우리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멈추고 쉬는 중간에도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지혜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창조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없군요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운 지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배부를 때, 이럴 때는 별로 지혜를 배우지를 못해요.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플 때, 이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잘 지키고 이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 요맘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발표했던 2020년의 목회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근데 그 엄청난 계획이
저의 자존심과 함께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간신히 드렸죠. 부활절 칸타타, 창립 기념 주일을 위해서 그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취소해 버렸죠. 이번에 부흥성에는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정말 말씀 좋은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취소했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취소했죠. 선교지 방문하는 계획들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들을 작년에 다 짜면서 이것을 옮길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과 얼마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랬는지 아세요? 날짜 조정하고요, 강사 섭외하고요, 예산 짜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계획들을 우리 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깔끔하게 다 집어넣기 위해서 제 머리가 얼마나 더 휘어졌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2020년 주제 선구를 이걸로 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니면은 더 좀 시니컬하게 전도서의 말씀을 고르는 게 더 나을 뻔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혹시 이거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백신이 일찌감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무너지고 또 행사 취소를 반복하면서 그 실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됐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정부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치밀하게 토론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정말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이제 좀 2000년 만에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죠. 누가가 말했던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때 우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의 큰 교회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1000개의 작은 교회가 되네요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며 통찰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 세 도시는요 북이스라엘의 3대 성지예요. 그곳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의 본질은 어떤 장소나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구나. 그게 본질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에 있던 성도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사건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 혹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성과 속의 이원론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은 거룩한 거다 나눠 놓는 것.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찾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교회 담장 바깥만 나가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었던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화두를 던지신 거죠. 너희는 이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얼마나 적절한 서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다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역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이 1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지혜를 깨달았어요. 화면 터치만으로는 내면 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함께 능력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기 예배실 뒤쪽에 앉은 분들 이제 코로나 지나면은 앞쪽에 앉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폭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예배 모임의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할 때 그래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교회들과 백성과 이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교회가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들, 특별히 이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만 했어요. 과연 우리는 계속 모일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선교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였어요. 선교의 반대말은 뭘까? 우리가 내렸던 답은 고립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과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남이라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무인도처럼 고립된 교회, 고립된 기독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 혹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겠다는 선택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고 있고, 그렇다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봐서야 되겠는가? 모이자.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것과 배려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하면은 성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가야만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대본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시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요. 어떤 지침이 정부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한사람교회가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먼저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얼마 전에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이 태도를 굳게 붙잡은 것이 그렇게 큰 지혜인 줄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이 1년을 지나오면서 성도의 삶과 그들의 고난에 대한 지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배우는 지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연필을 굴려라가 아니고 답을 잘 모르겠거든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우리가 시험 보는 지혜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이 고난의 시기가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잠자는 교회를 이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알람종 소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에게 더 새롭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벌어지는 고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혜였던 거죠.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출애굽의 과정 동안에 지나온 이 장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숫곳, 에담, 비아히롯, 믹돌, 마라, 에시온게벨, 가데스, 호르.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명들이 전부 다 광야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또 다른 광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번의 광야 정도는요,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가 반복이 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게다가 그 광야가 40년을 지나가야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생존과 순종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이 기로에 서게 돼요. 나의 길을 예비할 거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거냐.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냐. 생존과 순종 사이에 자꾸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씩 고난 가운데서 거룩함을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민수기를 들여다봤는데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는 생존과 순종 사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곧 순종이라는, 순종이 곧 생존이라는 그 사실,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었구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도 거둘 날과 거두지 말아야 할 날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광야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물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 참 지루하고 참 아프고 참 탄식 소리가 나오지만 이 시기가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시대적 변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처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컨택트라는 책을 썼던 김용섭 소장, 공간이 만든 공간을 쓴 유현중 교수, 인터서브의 대표인 조쌤 선교사, 2030 대담한 미래를 쓴 최용식 소장,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었는데 단순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들의 대답도 굉장히 단순하게 돌아왔습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변화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 대답이었어요. 이분들의 대답은요,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것이 참 지혜로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변화해야만 했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 배신한 거 아니냐, 민족을 배신하고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욕먹을 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과 거기 사는 백성을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하기로 결정하죠. 대신 이 다니엘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켜내었어요.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음.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변화할 것은 지키고 있고 지켜야 할 것은 변화시킨 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 그 태생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로마인들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은 제국에게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교회가 변화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하고 고립되기 시작한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멈췄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화하기 어려웠던 것은요, 이 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죠. 이 변화 끝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없는 변화를 꿈꾸다 보니까 이거 재보고 저거 달아보고 그러는 동안에 변화의 의지나 변화의 동력은 다 상실하고 결국 그냥 옛날 것을 지키는 쪽으로 자꾸만 선회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변화의 신중함보다는 변화의 속도와 다양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왕이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변화의 판을 깔아주셨는데 더 자유롭게 빠르고 가볍게 변화를 마음껏 시도해보고 그 중에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건 참 지혜로운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도했는데 덕분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기도 카톡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수백 명이 매일 밤마다 온라인상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픈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나누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매일 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엔젤 프로젝트도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했고 성공했죠. 한사랑 학당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그 영향력이 이전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확장이 됐어요.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변화를 했더니 우리가 발견한 거죠. 교회 학교도 지금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히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실용주의 노선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거부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 드리기가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일으킨 변화의 폭은 사실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변화했었어야만 했는데 변화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강제적으로 변화당하고 있는 중이죠. 이래도 변화하지 않을래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잠시 하나님 안에서는 쉬어도 괜찮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앞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막다른 골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목회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수원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더니 주님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 경험을 통해서 계급장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이론들, 많은 신학적 지식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행사 취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요. 이번 성탄절에 세례 준비했던 거 다 취소하면서 제가 또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또 온라인으로 성찬식 드린다라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제가 오케이 사인을 내릴 때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한숨이 새어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해야죠. 하나님은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너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너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 믿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지혜로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왕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곡 413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들었죠. 근데 제가 52번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올 한 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 찬송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보석과 같은 지혜들 우리가 잘 보관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시기에 여전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지혜롭게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향한 지혜, 우리의 성도를 향한 지혜, 고난을 향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지혜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기대하던 곳,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 아버지 지혜로 이 사회를 메꿔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사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광야와 이 사막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예비하는 아름답고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과거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현실의 시대를 읽을 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만 예비하던 바쁜 손길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환경 안에서도 사막 같은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위한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춤 없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